엠마오 연구소. 믿으면 된다라는 말에 잔인함 혹은 잔혹함, 이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신앙 좋아 보이는 말을 몇 가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어, 변치 말고 신뢰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얼핏 보면 굉장히 건강한 말 같고 신앙 좋아 보이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말들이 만들어낸 폐단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폐단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복신앙이겠죠.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 소원 빌러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따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야. 이제 이런 어떤 기복신앙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이 결국 누군가한테는 비수와도 같은 상처를 남긴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얘기해 볼게요. 믿으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대우 증명법 이런 걸 배웠어요. 그거는 뭐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말을 반대로 바꾼 다음에 앞뒤 순서를 바꾸면은 이 문장과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 말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믿으면 이루어져. 근데 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신앙을 평소에 들으면서 굳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만약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문장에 떠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진 거지? 그게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은 나 로또 당첨되고 싶었어. 근데 안 이루어졌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누군가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사실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어요. 발달 장애는 낳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떻게 관리하냐의 그 문제인 거지. 근데 그분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오케이, 믿음이 이루어진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이 문장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가?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상처를 만들어 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희 집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사실 목요일이 저희 사촌 누나의 첫 번째 기일이었어요. 이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설교 영상에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이브 때. 저희 사촌 누나가 작년이었죠. 22년 8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말은 사촌 누나라고 하지만은 저한테는 그냥 친누나인 사람이에요. 친누나인 사람. 제가 외동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항상 돌봐주고 지켜봐줬었고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되게 그 촌스러운 초록색 치마 그게 그때 저 중학교 교복이었거든요. 그거를 입고 서 있던 모습이 그 아련한 모습이 저한테 첫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저를 항상 돌봐주고 내 편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40 넘은 아주머니가 되어서도 항상 나를 지지하고 또 사실 이게 가족들끼리 뭔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좀 민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막내급이거든요. 근데 그 막내급한테 와가지고 야 이런 거 말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고 막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나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나한테 야 그 설교 정말 좋더라. 진짜 너한테 성경 공부 배우고 싶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누나. 항상 내 편이었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을 거야. 이제 우리 외가 사촌 누나인데 우리 외갓집 사람들이 좀 다 걸걸해. 그러니까 다들 약간 나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성격들이 다 이렇게 활발하고 말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모이면은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 다들 지 얘기를 해. 우리 윗세대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세대가 되었든 다들 지 얘기를 해. 그럼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누나였어. 정말 착한 누나, 정말 착한 사람. 근데 이제 8월 10일 날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한테 뭐 유언 남기고 어쩌고 할 수도 없이 그냥 빗길에 매형이 운전을 하다가 누나가 안전벨트를 안 했어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누나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한 거예요. 특히나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조카가 있어요. 9살짜리 조카. 이제 내일 조카를 또 만나기로 했는데 하루 같이 놀아주기로 했는데 조카마저 남기고서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때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우리 이모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진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냐면은 청주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모는 거기서 거의 평생 동안 그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게 페이를 받는 식당 봉사긴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평소에도 항상 목사님들 섬기고 교회에서 항상 열심히 출석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모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평소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모도 끄덕끄덕 했을 거야. 근데 이모 삶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야. 성진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기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한테 정말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말들 때문에 찔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종종 하는 건데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교회에서 승자들만의 축제가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축복받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한테 축복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어쩌면 교회에 승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서 어떤 패배적 요소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교회에 나오기 힘든 거죠. 왜? 교회에 나오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믿으면은 이루어져요. 믿으면 잘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이미 패배자인데 교회에 오면은 또 한 번 패배자가 되는 거야. 나는 인생에서도 패배했고 심지어 그 원인이 신앙도 안 좋기 때문이야. 그런 말을 누구도 직접 하진 않죠. 근데 맨날 간증 집회 세우면은 막 그런 칭자들 막 세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거지만 교회 안에 한 30대 중반에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거나 뭔가 그런 일반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못해, 아니면 뭐 애를 못 낳아, 아니면 집이 여전히 힘들고 가난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교회를 나가. 그럼 교회는 그걸 잘 신경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는 것 같은 거야. 봐봐,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시집장가도 잘 가고 자녀들도 건실하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봤냐면요. 저는 군교회에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군교회. 군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진급이에요. 진급. 그 군인들에게는 진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면 내가 장교가 되겠다고 입대를 했어. 근데 장교로 입대를 했다라고 해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급을 해야지만 정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대위를 달았어. 근데 소령 진급을 못했어. 그러면은 40대 초반에는 강제 전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소령이 됐는데 중령이 못 됐어? 그러면은 역시 한 40대 후반쯤에 강제로 전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진급은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명예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생계도 달려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군 교회에서 진급을 굉장히 강조하죠. 진급 시즌만 되면은 그 군 목사님들이 막 신방하고 미리 막 알아보고 막 열심히 뛰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진급 시즌이 되어서 진급자 명단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땡땡 집사님이 이번에 뭐 대령으로 진급하셨습니다. 혹은 뭐 우리 땡땡 집사님이 드디어 스타를 다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고 심지어 주보에도 그렇게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은 문제는 누구냐? 이렇게 진급한 사람들은 너무 좋죠. 내가 진급한 것도 기쁜데 교회 봤더니 내가 진급한 거 하나님의 도움이었대. 야, 이건 막 진짜 막 축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시원하게 막 헌금도 하고 막 몇백만 원짜리 갑자기 막 그 건반도 막 그 기쁨에 헌금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내가 시선이 가는 건 누구냐면은 진급에 실패하신 분들. 그럼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기도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사실 진급에 실패해도 군 생활은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더 교회 출석한 다음에
나가도 돼. 근데 진급에 실패하면요, 보통 그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 가치관 자체가, 이 가치관 자체가 엄청나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힘든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나,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급 잘한 사람들. 군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장로님들 보면 다 현역에 있을 때 스타도 달았었고 못해도 대령까지 갔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때? 더 신나가지고 역시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스타 달지 않았냐, 뭐 하지 않았냐, 그렇게 승자만의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는 그늘이 생기게 되고 패자들은 그늘에 앉아 있다가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 목회적, 그러니까 목회 상담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이야. 너무 정말 답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건 동의할 것 같아요. 그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희망과 단기적인 힘을 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너무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상태야. 그럼 그 상태가 되면은 이게 진실이든 가짜든 간에 그냥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 말이 엄청 단기적인 힘이 되지요. 근데 내 생각이 뭐냐?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도 힘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발달 장애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사님, 이 발달 장애 나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자녀분 발달 장애 나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희망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쨌든 안 낫잖아. 시간이 흐르는데. 아니면 더러는 어떤 분은 분명히 그 가족이 나을 거라고 얘기했어, 목사님이. 믿으면은 우리 그 아내분 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러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이 지식들, 믿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이 나한테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비수로 변한 다음에 내 심장에 확 박혀버리는 거야. 믿으면 된다며. 근데 왜 믿었는데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 현실과도 너무 맞지 않거니와 목회 상담적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도움이 온다?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여전히 있는 신앙적인 충돌이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믿는 대로 구하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신학적인 문제, 성경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저는 그 경우 대부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혹은 성령님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게 맞아요. 대부분 이런 맥락 가운데 그런 구절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선호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이신론 아니냐? 이신론이 뭐냐? 어쨌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음.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건 맞음. 근데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건 각자 도생임. 이게 바로 이신론이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물론 우리가 현실을 관찰하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신론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비극을 맞이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뉴스를 봤을 때,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을 봤을 때, 잠깐만, 하나님 솔직히 세상에 관심 없죠. 오케이. 당신이 구원 주신 건 알겠어요. 우리한테 구원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건 알겠는데, 나중에 그 혜택을 받는 거고, 지금 살아가면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당신 관심 없으시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구절들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
이거는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순, 기도해도 안 되던데랑 기도하면 지키신다.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기도하면 지키신다, 실제로.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병을 낫기를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랐던 이 질병이 치료되는 방법으로 지키시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대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든가 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되게 기쁨을 얻게 한다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그 도우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말씀이 그렇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걸 믿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개입하심이 있을 것이다. 물론 살면서 대부분의 일은 악함과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두 원칙을 피해갈 수 없다. 왜냐면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이래부터 이 땅에 가득한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악함과 죽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럼 그 가운데 기도했을 때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완벽한 분리,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그런 개입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더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죠. 사실 첫 번째만 믿고 있기 너무 막연하잖아. 솔직히 안 도우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우심이 두 번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과 교회를 통한 실질적인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신정론하고도 조금 닿아 있는 말인데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역사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겪고 있는 악함과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함과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음의 사건과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발달 장애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끔찍한 비극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집사님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아니면 아드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복음을 봐라. 애초에 아담이 이 선택을 한 이후로 우리가 어쩔 수 없게 우리는 악함과 죽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개인에게 찾아간다. 그거 집사님 잘못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통해 위안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런 악함과 죽음, 질병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신다. 그 나라에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감명된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지금부터 세상 가운데 악함과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줘. 실질적인 이웃사랑을 해줘. 우리한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이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발달장애 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교회에다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교회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있고 도와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교회가 뭐 매달 얼마씩 그 장애 아동 복지 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 아동들을 봉사할 수 있는 봉사팀을 꾸려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그 특수 육아를 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 지키신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기도하면 지키신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키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부정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과 다르기도 하고 이런 류의 믿음이 주는 상처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기도하면 지키신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양반인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신뢰와 두 번째로는 복음과 교회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지키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어맛 쿠키님, 부산에 있는 엄청 큰 보수적인 교회 다니는데 신자가 대충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안 되면 내가 덜 기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1시간 듣고 좀 많이 현타 왔는데 오늘 라이브 너무 좋네요. 난 저런 말 들으면 너무 약올른 거야. 아주 이런 말 좀 그런데 저렇게 생각이 없다고? 정말로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 중에서 진짜 신앙이 좋으나 어떤 삶의 아픔이 생긴 사람들을 정말 1도 고려하지 않는 건가? 좀 더 말을 세게 하면 사이코패스인가?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신방 다니고 조금만 찾아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을 우린 너무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맨날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뭐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들 막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맨날 만나니까 그렇지 맞아 맞아 역시 믿음에 이루어져 막 너무 뭐랄까 지금 내가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는데 너무 짧은 사고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죠. 애초에 데이터도 너무 적게 수집한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도 이런 류의 설교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조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겁나 크게 잘 됐고 막 아들도 서울대 의대 가고 막 그랬대. 근데 뒷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일단은 집안을 타고나게 잘 타고났고 그 다음에 아들 서울대 의대 보내겠다고 자기 성도 교회에다가 애 막 위장 전입시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보면은 그냥 이게 정말 자기가 신앙하고 사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도 많냐면은 그냥 자기 삶이 잘 됐다 보니까 여기에 흥분한 경우. 거봐, 내가 삶이 잘 됐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잘된 삶에 어떤 신앙적 정당성까지 뒤집어 쓰고 싶은 거죠. 그래, 나는 역시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된 거고,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언뜻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하지만 자신의 결단력, 자신의 신앙을 드높이는 말을 하는 거죠. 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앙의 부재에서 우울이 온다는 류의 설교를 할 때마다 돌맞은 개구리 되는 기분 오고 교회에 옮겨야 되나 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얘기해볼까? 그 목사님한테 만약에 우울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만약에 주사해보자고. 그거 본인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찰 아니면 세상에 대한 공부도 너무 적은 상태에서 그냥 성경만 봤다고 내 생각을 너무 확신해버릴 때가 많아. 물론 성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과 다른 면이 있으면 잠깐만 어찌 보면 이 성경이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본 게 아닐까? 이걸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나 성경 잘 봤어. 이게 무조건 맞아. 그리고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세상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거기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야.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어떤 분들은 되게 뭐랄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볼 때가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말 같지 않게 어떤 거를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왜곡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걸 다 싫어해요. 다만 좀 현실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믿어도 안 되잖아. 누군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 너무너무 열심히 믿어도 그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안 되는구나.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자.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니까. 제가 그 얘기 해볼게요. 제가 지지난주에 모 교회 학생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끝나고 Q&A를 한다라고 하니까 소수 몇 명 애들 따라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이 친구 그 동생이 자폐가 있고 부모님이 엄청 심하게 싸우셔요. 물론 제가 혹시라도 이 친구가 특정이 될까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바꿔서 말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삶이 왜 이러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친구를 힘들게 해왔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거 열심히 기도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 아니면은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괜찮아진다고? 기도 열심히 했다니까? 걔 지금 교회 봉사 겁나 열심히 한다니까?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렇게 치면 쟤는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쟤는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난 건데 나는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 아 세상에 어떤 신이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애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냐고. 아니면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먼저 보낸 분.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응 있잖아 집사님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그 딸을 먼저 데리고 가신 거야. 만약에 누가 우리 이모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저는 그 사람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아 그래 야, 이건 좀 과하다. 그래 그분도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막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은 좀 과하긴 했고. 아, 근데 진짜 그 말이 오히려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세상에 어떤 미친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그 손주를 죽여버리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히려 걔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친구야, 내가 욕해도 되니? 네. 원래 인생은 사는 게 같아.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 그거는 계획도 아니고, 기도하면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그래.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원래 같아 진짜. 우리는 살면서 악함과 죽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 영향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와. 그래서 누군가는 이 불공평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너처럼 이 불공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 사는 게 정말 거지 같고 같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이어갔죠. 그 친구가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목회적 관점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 중에 이 얘기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착하셔서 그래. 착하셔서 그렇기도 하고 차마 이걸 인정하기는 목사님들도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는 현실주의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현실이고 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그냥 말을 하거든요. 아 산다는 거 그지 같지 않냐? 그거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실제로 성경에서 전도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제일 좋아해요. 이건 팩트다. 여기다가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그렇듯해 보인다고 믿으면 된다.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 빨리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굉장히 좀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지요. 엠마 연구소